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온전히 새해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은 새해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여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족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해 첫날인 만큼 우리가 또 한 번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으니까 2022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2023년도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표어를 잃은 양을 찾는 해, 이러한 표어를 정했는데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겠지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그런 모습도 분명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나를 보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 중에 무엇을 보고 가장 애통해하고 가장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애통해하고 가장 크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세상의 아버지도 세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한을 품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에 너무나도 깊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물론 필요하지만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그 마음에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으로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채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 세상에 돈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어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채움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다,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늘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의인이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의에 줄이는 마음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천국을 향한 그런 열정, 열망, 그것이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열정, 열망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약에 세상 것으로 자기가 채움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천국에 대한 열정을 그들이 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열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이들에게는 오직 정죄함만 있고 비난만 있을 뿐이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첫날, 그리고 올 한 해 정말로 세리들, 죄인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 그 세리들, 그 죄인들을 주님은 충분히 거부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는 사실은 다른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1.1핵도 그분은 검은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세리들, 죄인들을 거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2절 끝에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리들, 그 죄인들이 올 때에 그냥 어쩌다가 오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들처럼, 창기들처럼, 죄인들처럼 주님이 거부하셔도 우리는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 거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한,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또 8절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입니다. 양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를 잃어버렸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쳐도 별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없어졌다고. 드라크마는 여러분들 그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은전이 드라크마고, 데나리온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하루 일한 거 일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없는 데는 쳐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없어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온 방을 다 뒤지고 집을 다 뒤져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한이에요. 아버지의 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는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죽은 자녀라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그것에 대한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다면, 어딘가 행방불명 되었다면, 그 자녀는,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낳으셨어요. 8남매를 낳으셨습니다. 8남매인데 사실은 9남매였어요. 그런데 제 밑에 동생이 제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사실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많은 숫자 중에 1명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다가 죽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에 대한 애통함이 부모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TV에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산가족을 찾는 그 부모 형제들의 마음, 거기서 울고 오열하고 이런 모습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무엇입니까? 평생에 한으로 남아있던, 잃어버렸던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내 부모, 그들을 평생 한으로 마음에 품고 살았다가 그 부모를, 그 형제를,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너무나 커서 오열하고 거기서 끌어안고 울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기절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한으로 남기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가 잘못해서 양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양 자체의 잘못이에요. 목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이 잘못해서, 양의 죄 때문에 그 양이 그 목자를 떠나고 양무리를 떠났기 때문에 양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랬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은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가 잘못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 자체가 죄를 짓고 그 양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양에게는 나름대로 있겠죠. 답답해서, 상처받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양무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양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대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양들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양떼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헤매이는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양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로 한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양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한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할 때 요나가 억지로 결과적으로 끌려가서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 나귀에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셨다가 그것이 벌레가 다 먹으니까 또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막 원망을 쏟아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가 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내 마음을 모르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요나를 보내셨겠지만 요나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깨어진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을 주님께서 지금도 품고 계신데 우리도 그 한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이 크면 클수록 그 한이 풀렸을 때 그 기쁨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랬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나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쁜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랬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또 9절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 기쁨의 축제를 주님께서 당신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에, 그 기쁨의 잔치에 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지만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왔는데 그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형은 어땠습니까? 형은 오히려 화를 내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형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어찌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구원받고 그러면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배 아파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표어는 잃은 양을 찾는 해입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려졌는지 개인적인 모든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99마리 있으니까 괜찮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숫자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재정 그럭저럭 돌아가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 2023년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마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합한 그런 말과 행동, 생각, 씀씀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